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그 좋은 가장 최적의 땅, 가장 최고로 좋은 곳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상당한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붙여진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많고 많은 것들 다 이름을 붙일 수 없었겠지만은, 그러나 유독 주님께서 두 그루의 나무 이름을 붙여 놓았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였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도 에덴 동산과 같은 에덴 동산 앞에 선악과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듯이 지금 우리 앞에도 생명나무가 있어요. 우리 앞에도 여전히 선악과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으로는 있지 않을지라도 영적인 의미에서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피가 있는 이 교회당 안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할 것이냐. 선악과는 내가 주인 되는 나무고, 생명나무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주님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옛날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을까? 희한하네.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을까? 아니, 죄를 짓지 말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추리를 하더라고. 어떤 추리를 하냐면, 선악과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마귀가 심어놨다.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왜냐면 그 합리적으로 꾸며서 뭔가가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가 심어놓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그거는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으시진 않았어요. 만약 우리 자녀들에게 너 이거 해 저거 해 로봇처럼만 만들어 놓으면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탓이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동입니까? 아니, 지금 실컷 부모님이 잘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이제 엄마 때문이라고, 아빠 때문이라고 만약에 책임을 전가한다면, 자기 책임은 전혀 없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묘하게 시험을 빠뜨려서 인간들에게 함정을 만들어 놓아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역해서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지요. 여러분, 선악과 나무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큰 동산이었던지. 우리는 지금까지 에덴 동산하면 앞동산, 가든 정도, 앞동산, 뒷동산 올라가서 금세 정복해보고 내려올 수 있는 동산 정도로 에덴 동산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설명하는 말씀을 보니까 그건 굉장히 큰 부분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강이 네 갈래로 흘러나왔습니다. 11절 말씀에 비송강이 있었고, 13절엔 기공강이 있었고, 14절엔 히데겔 강이 있었고, 유브라데 강이 바로니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되는 것을 본데, 그렇게 본다면 에덴 동산은 하나의 큰 산맥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작은 땅덩어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에다가 보면 진기한 보석도 많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정말 죄도 없고 어둠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곳이고 치밀함이 있는 곳이고 기쁨이 있는 곳이고 만족이 있는 곳이고 생명이 넘쳐나는 그곳에 하나님이 가장 너무나 아름다운, 서로 원수 지는 것도 없고 서로 행복한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는데, 먹고 마실 것을 제한 없이 부족함 없이 주님이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많은 것
동상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손대지 마라. 17절에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인색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인색하신 하나님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10만 평의 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10만 평이. 거기다가 과수, 유실수 나무를 다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원하시면 와서 캠핑을 와도 좋고 나들이를 와도 좋고 여기 사과나무 무슨 나무 다 마음껏 드세요. 그리고는 그 자유하게 이제 피크닉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다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싸가지고 가는 것까지 다 허용해 주는데 단 하나, 제 집 앞에 있는 저 작은 나무는 절대 손대시면 안 돼요. 다 가지시고 다 먹으시고 다 임의로 하시고 다 자유롭게 하세요. 그러나 제가 그 중에 가장 아끼는 나무가 있는데 저 나무는 절대로 손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야 째째하네, 인색하네, 말이 안 통하잖아요. 째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엄청난 큰 은혜죠. 그 모든 것을 임의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심지도 않은 것인데 거두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따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면 그것은 그 주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손 안 대면 되잖아요. 그 외에도 임의로 먹을 것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막 감격하고 기뻐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즐기고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으시고 따먹지 말게 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게 뭡니까? 전부 다 주신 거예요. 관리하게 해주셨죠. 임의로 하게 해주셨죠. 이름 또 짓는 대로 동물들도 식물들도 이름을 다 짓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죠. 무엇을 제한했습니까? 다 해주셨죠. 근데 딱 하나 제한을 딱 시켜 놓으셨어요. 그거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 그것은 건드리지 마라. 왜? 너하고 나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다. 너는 여전히 종일 뿐이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기쁘고 행복해도 너는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걸 딱 세워놓는 거예요. 주인의 주권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담과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아담은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지만 하나님 자리까지 우리에게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앉아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셔야 되지. 내가 이거 너무 행복하다. 내가 모든 것 임의대로 다 해도 되냐? 못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의 영역은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보디발을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 정도 나오는 요셉과 보디발 이야기가 나오죠. 뭐냐면 요셉이 젊었을 때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가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복수심, 시기, 질투, 원한, 배신 막 이런 것이 머릿속에 막 점철되었을 거예요. 이거는 형들이 나를 버렸단 말이죠. 아버지한테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소식을 전할 수도 없고 종으로 팔려왔으니까 통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기가 막힙니다. 지금 채색 옷은 다 벗겨버리고 종의 옷을 입고 있고 이제는 고된 노동을 하게 됐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착잡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막 기도드리니까 분명히 성령께서 요셉을 붙잡고 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너무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을 의식하고 했더니 지혜가 생겼어요. 마음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하루하루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종이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좀 시무룩하더니 나중에는 막 활기가 넘쳐나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맡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종에게 일을 더 많이 맡기잖아요. 일을 맡겨보니까 막 일이 너무나 잘 돼요. 수월하게 잘 돼. 다른 종들에게 맡기면 이거는 막 투덜투덜 대면서 하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요셉에게 맡기면 자기 자식을 요셉에게 맡겼더니 공부도 잘 가르쳐주고 지도도 잘해주고 양육도 해주고 하니까 이 아이는 굴러온 곡덩어리다 싶어가지고 계속 일을 맡기다가, 야, 너 총무해, 총무. 전부 가정의 전반적인 사물을 다 관장하는 총무가 해라. 너가 네 할 수 없는 것이고 너는 임의대로 마음껏 하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총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요셉을 보고 음흉한 눈짓을 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행실이 좀 깨끗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아 자꾸 요셉아 이리 와. 너 피곤하지? 하나 먹어 하고 막 마음 살려고 하고 생각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요셉이 근데 보니까 아무래도 봐도 주임마님이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때 갑자기 아무도 없다, 나하고 동침하자 하고 막 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름 고백을 하죠.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보디발이 너가 알아서 임의대로 다 하라고 해도 그의 아내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의 아내는 그의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의 가장 귀중한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손대면 안 되는 거. 임의대로 하라고 해서 뭐 어디까지 선인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침범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주권을 도전해버리면 그날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너무 똑똑하고 너무 총명하고 일할 때마다 너무 잘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 어디가 끝인지 모르고 사장 머리끝 위에까지 올라가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 사장의 권위에까지 도전해버리면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일하기는 불편하고 같이 일할 수가 없고 이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로 아마 쫓겨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장의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해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지 않도록 너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너의 선은 여기까지다, 너는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너무너무 수월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알아서 해.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알아서 하는데 어디까지 무엇을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알아서 해라는 말씀이 없어요. 하라와 하지 말라예요. 그렇죠? 613개의 계명, 248개의 계명하고 365계명 합쳐서 613개의 계명, 하라와 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너무너무 편합니다. 왜냐하면 하라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라, 예. 감사하라, 예. 충성하라, 예. 회개하라, 예. 하라고 하는 말씀 순종해라, 용서해라, 이해해라, 관용해라. 하라고 하는 것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하기 싫어서 문제지. 우리 속이 희한하게도 하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꼭 하고 싶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죄짓지 마라. 주님께서 자꾸 하지 말라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자리에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리로 내려와야 됩니다. 우린 청지기 자리로 내려와야 되고 예배자의 자리로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섭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엔 종일 뿐이에요. 예배자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순종하십시다. 왜냐하면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내 길과 내 길은 다르고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누구하고 통하는지 아세요? 친구들하고 잘 통해요. 그렇죠? 친구들하고는 서로 눈높이가 맞아요. 생각의 높이가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하고는 갑갑해. 소통이 안 돼요. 부모님하고는 뭔가가 잘하면 이 얘기가 안 된대요.
근데 하여튼 얘기가 잘 되도록 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얘기가 잘 안 되고 친구들하고는 잘 된대요. 그럼 친구들 따라가면 성공하겠습니까? 부모님이 하는 말은 그냥 맨날 귀찮게 하고 태클이나 걸고 안 되라고 막 그냥 막 구박이나 주는 부모님이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에서 생각합니다. 부모님 말씀이 맞네. 친구들은 자기 생각이 자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당장 먹고 마시고 놀고 호랑방탕하고 하는 게 재밌어요. 재미있다 보니까 얼수근이 잘 맞는 거예요.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근데 부모님은 야, 너 왜 거기 있어? 빨리 돌아와. 너 왜 일찍 안 자냐? 빨리 자야 내일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야, 친구하고는 야 밤새서 놀자. 밤새서 놀아보십시오. 그 다음날 눈이 시뻘개져갖고 일을 또 못하고 구박구박 조느라고 정신없죠. 어른들은 다 알거든. 왜냐면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빨리 자는 것이 상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놀라우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길을 막고 계십니까? 주님은 더 좋은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고, 여러분, 내 수준에서 생각이 이해가 잘 안 되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용서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것이 전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된 과학적인 진리가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능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는 하십시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맨날 말씀에는 불순종해요.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모님의 말씀 앞에 맨날 거역하면 그거 부모님이 사랑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정말 이 삶과 진실한 행실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해야 되는데, 그의 계명은 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계명 너무 무거운데요. 주일 성수, 어떻게 주일 성수만 하고 살아요? 어떻게 우리가 물질을 중요한데 물질을 안 쫓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사회생활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면 정말 필요한 것이 돈이던데요. 맞아요.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 선악과를 취하고 선악과를 먹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성수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예수님까지 시험했던 마귀가 지금 또 여전히 시험을 하고 있어요. 너 천하만국 영광 주께 내게 절해. 너 예배 시간 예배보다도 내게 와서 저 사업 잘하면 조금 좋은 사람 만나서 지금 연결시켜 줄 테니까 오다를 따서 잘 될 수 있어. 그 사람 골프를 좋아하니까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이 시간에 한번 골프로 한번 접대해봐. 잘 될 거야. 이런 소리,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경우에서는 굉장히 많이 들려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님 눈치 봐가지고 지금 이 집사님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장님 쫓아가고 지금 다른 곳에 가고 지금 있을 때 그게 직장인으로서의 비애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그 모든 것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런 선택의 순간에서도 영적으로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셔요. 말씀을 통해서 하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꼭 거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유가 중요합니까? 관계가 중요합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소유보다 중요한 게 관계더라고요. 소유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요, 소유보다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소유해라, 가져라. 명예도 가지고 지식도 가지고 건강도 가지고 성공도 가지고 자꾸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많이 쌓아둬라,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야, 눈에 보이는 거 많이 해놔야 노후 걱정하지 않을 것 아니냐,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회개하라, 순종하라, 충성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제대로 좀 맺어보자. 주님께서 회개도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충성도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순종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등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도 그렇잖아요.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그 사람 아무개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오케이 알았어 하고 도와줄게.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고민하지도 않아요. 근데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그 사람이 좀 도와달라고 하면 생각이 많아지죠. 정말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사람 내가 도와줘야 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만 전화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뭔지 아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너무 행복했어요. 가진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일임해 주셨고 임의로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손대지 말라라고 했는데 마귀는 그걸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데도 마귀는 원망 불평을 만들어서 공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공격해 들어왔을 때 마귀의 말에 그대로 감염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피싱, 보이스 피싱, 스미싱, 파밍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악성 코드가 컴퓨터 속에나 핸드폰 속에 들어오면 이게 자기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통제하기 시작한다. 비밀이 누출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보면 통제하는데 컴퓨터가 악성 코드 바이러스에 감염되니까 통제당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좀비 PC가 되고요. 생각이 말이죠. 우리가 악성 코드가 우리 속에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 보세요. 통제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생각에 통제를 당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누가 와서 야 돈 내놔 하고 지금 막 협박하거나 칼 들고 막 설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악성 코드가 딱 들어와서 마치 감염된 것처럼 내 생각에 정상적인 생각이 딱 마비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은행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누르라고 하는 대로 누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하세요? 은행 직원이 봐서 저 이상하다. 지금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도 그 사람 말을 신경도 안 쓰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집중하느라고 나중에 은행원들의 재치 있는 그 대처로 인해서 다시 회복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뉴스에 나오긴 합니다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생각을 감염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미혹을 당하니까요. 자기도 먹고 자기 신랑에게도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순간에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먹는 순간에 눈이 확 밝아지는 거. 무엇인 눈이 밝아졌을까요? 하나님처럼 됐을까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완전했었을까요? 그거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봄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눈이 밝아졌어요. 시력은 좋아졌어요. 무슨 시력이 좋아졌느냐? 비판하는 시력, 죄를 보는 시력, 죄에 집착한 시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여지는 시력 말이죠. 자꾸 죄만 보이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순간에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의 길에 서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같이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할 힘이 생겼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는 순간에
선악을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더 능가해지려고 하는 목적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동을 하는데 교만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선악과를 따먹고 교만해져서 불완전한 지식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고 생각을 빼앗긴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귀가 유혹한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나면 내가 주인 됐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죠. 죄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이다, 이게 교만이고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판단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은 없고 자꾸 따지고 정죄하고 잘못을 따지고 말이죠. 선악과는 뭐냐면 자기 판단을 자꾸 하려고 하죠. 선악과를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비판적이에요.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한국교회, 우리 목사님, 모르는 집사님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틀린 문제는 아닌데 바른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잘못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비판하는 실력만 늘어나는 거예요. 나 교회를 개혁해야 된대요. 한국 교회를 개혁해야 된대요. 그래서 보면은 막 방송국에다가 이제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그 방송국에다가 막 방송을 제보하고 나서 비리를 제보하고 나면 교회가 개혁이 되느냐? 여러분,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많고 복음의 도를 회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선택한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부정적인 것도 많죠. 어두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거짓말할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남 미워할 수도 있고,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려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보여지지만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보려면 또 좋은 면만 많이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이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이제 택시기사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교회 나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어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교회 나갔었는데 교회 나간 사람들마다 저에게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사기꾼처럼 아주 저보다 못한, 인격적으로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 안 갑니다. 그래도 교회 한번 나가보시죠. 그런 사람들이, 만난 사람들마다 그래갖고 차라리 예수 안 믿어도 제가 차라리 정직하고 더 바르게 사는 것 같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사기도 당하고. 여러분, 우리도 그 주변에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완전하지 않으니까. 이분이 도대체 이분에게 어떻게 보물 전하면 좋을까 잠시 기도하다가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교회는요 목욕하는 곳이거든요. 왜냐면 때 실수로 가잖아요. 사실 마음의 때도 씻고 생각의 때도 씻고, 우리가 정말 때를 씻으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목욕한 자에게는 손과 발만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때를 씻으러 나오는 것이 사실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욕탕 같은 교회죠. 근데 목욕탕에 가보면 사람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막 들어온 사람 있잖아요. 옷 벗고 있는 사람 있고, 이제 옷 벗고 들어가서 첫 번째 샤워하는 사람, 아니면 때 불리는 사람, 불린 때를 밀어내는 사람, 아니면은 이제는 머리 감는 사람, 다 마무리 짓고 나와서 털고 머리 말리는 사람. 목욕탕 속에는 정말 다 앉아가지고 때만 베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 언제 들어왔는지 다 틀려요. 들어온 시간도 틀리고 하는 행동도 다 틀려요. 아마도 선생님이 만나보신 분은 지금 때 베끼고 계신 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막 이제 때를 베끼고 계신 분한테 괜히 때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만 보고 하나 전부를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으신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실하지 못한 까닭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보지 말고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좋은 천국에 같이 가자라고 전도했더니, 선생님처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가 쉽게 되도록 말씀해 주신 분이 없었다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지만 완전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어두운 면도 교회 내에 있지요. 그러나 그 부분을 발견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춰내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청소를 하면 참 배우는 게 많더라고요. 영성을 배울 수 있겠더라고요. 청소할 때 보면 먼지가 많이 안 나도록 조심히 썰어야 되겠다. 조심히 썰어가지고는 조심히 담아갖고 과감하게 쓰레기통 깊은 곳에다 집어넣어야겠다. 여러분, 우리 마음 청소도 할 때도, 심령 청소도 할 때요, 시끌벅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조심히 기도하면서 죄만, 그냥 쓰레기 같은 죄만 다 긁어 모아가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주님 앞에 다 부어버리는 것처럼 재통신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아니, 자기 정의를 외치고 불의를 외치고 남 비판하고 하는 사람 앞에서 무슨 용서와 화해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 서로 물고 찢고 하다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자꾸 따먹으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선악과 안 됩니다. 내가 주권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셔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배자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선악과가 있는 바로 그 곁에 생명나무가 있었거든요. 생명나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따먹어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마음껏 먹었어요. 실컷. 왜? 생명나무는 먹으면 먹을수록 생명이 충만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 죄를 짓는 순간에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는 거. 죄를 짓는 순간에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죄는 생명나무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죄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심겨진 생명나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완전한 존재로 만들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했으면 마귀가 속지 말아야 되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완전으로 발전해 가는 존재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교회당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령과 물로 거듭난 저희들은 완전합니까? 아닙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완전한 대로 나가는 거죠. 그의 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고,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 축복의 길로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완전하고 온전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삶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금하시지 않으셨지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금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난 다음부터 이제 금지되었던 생명나무가 개봉되고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래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고 배부르고 심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당신의 몸과 살을 우리의 생명 양식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자마다 마음속에 생명이 넘치되 풍성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나무 대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적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생명나무가 천국에 있어요.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근데 그 천국에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겠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모습 속에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대요.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조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 먹고 마실 수 있는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가 이제 죄 때문에 가로막혔던 그 생명나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완전한 저 하나님의 동산에 생명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서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이 땅에서도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되 풍성히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선악과 나무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너 인생 너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성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내가 주인이 되어라. 내가 판단하라 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우리는 사탄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주님의 종이야. 우리 가정은 주님의 가정이야. 이 감히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라고 원수막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여러분 분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었어.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위에서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화평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한 사람은 이제 달라져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중요하게 되고 육신적인 자존심보다도 신앙적인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썩어질 기득권을 소유하기 위해서 시비와 분쟁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니까 내가 죽기를 이제 원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문제가 보이면 원망 불평거리가 아니라 원망 불평의 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꿔버립니다. 형제의 단점이 보일 때 주님이 나보고 기도해 주라고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나 보다 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의 주위에 있다 보니까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위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관용을 가지고 품어주는 거예요. 남들이 막 비난할 때 비난하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행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요, 어느 목사님도 그래요. 지금 이 목사님들 저희 같이 이제 어울려서 같이 계신 목사님들 보면은 굉장히 호전적인 분이 계시더라고요. 호전적인 분. 말은 바른 말을 한다고 하는데 싸울까봐 겁나요. 회의 시간마다 이것도 이거 싸움 일어나서 분위기가 험상 굳어지지 않나 싶어갖고 겁이 나요. 왜냐하면 그분의 성향이나 스타일이 보면은 굉장히 직선적이고 또 호전적이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보면 유순하고 부드럽고 관용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는 분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지 못한 분이 있으면은 그 무슨 그 목사님들끼리 모였을 때도 이것도 또 분위기가 갑자기 확 냉각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피스메이커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를 선택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복수 배신하면 또 잊을 수 없는 그 단어가 요셉에게는 아주 적합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배신당했잖아요. 그리고 속에서 막 인본주의로 생각해보면 복수를 해야 되는데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곡식을 얻으러 왔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형들이다. 몇 년 만입니까? 20년이 훨씬 지난 만에 만났으니까 동생을 알아볼 수 없는, 동생은 형들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약속을 떠올렸대요. 약속을.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 그 꿈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떠오른 것이 아니고 그걸 꿈속에서 날마다 마음속에 그 꿈을 품고 살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넙죽절할 때 아픈 상처가 막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나 배신했지. 나 팔았지. 형들 나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인정사정 없이 그냥 조롱하며 나를 모욕하면서 팔아버린 형들을 생각하면,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복수해야 되죠. 이를 갈아야 되죠. 형 때문에 나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 꿈을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루셨구나. 그 꿈이 어떻게 해서 곡식단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데 그때 도대체 왜 절을 하는지, 어떻게 내가 절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별들이 나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그것은 보긴 보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전혀 알 수도 없었던 그때 생각해 보니까 형들의 그 악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쓰셨고 하나님이 연출하셨고 악역으로서 형들을 사용하셔갖고 나를 연단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위치에, 지도자의 위치에, 남 살리는 위치에 나를 살려 세워놓으셨으니 형들 미워할 수 없겠구나.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 그를 위로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 예수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보면요, 정말 울고 웃는 내 모습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각각 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 주님께서 하나하나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말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치료하시고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오히려 품을 수 있는, 다 용서해 버릴 수 있는, 다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복수하면 요셉처럼 그 억울한 일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용서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창세기 42장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셉은 자기에게 절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전에서 많이 보았던 광경인데 바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던 그 장면인 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날마다 믿음을 선택하십시다. 어렵고 힘들 때, 옥살이 할 때, 종살이 할 때, 꿈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하나님 의식했던 요셉처럼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배부르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풍성해집니다. 생각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풍성해지고 먹을수록 영적 생각이 풍성해집니다. 용서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싶고, 여러분, 자꾸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영적으로 부유해집니다. 생각이 나도 육신의 사람을 보거나 육적인 것을 보면 마음이 갑갑해져요. 그러다가 이제 너희 사람들이 사람인지라 교만할 수 있지요.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다가도 무릎을 다 꿇고 기도하면 내가 왜 그랬지? 내 왜 그렇게 무지한 행동했지? 왜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지? 회개할 게 훨씬 더 많아지죠. 여러분, 그때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나 어떤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다른 사람도 드러내니까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영적인 사람은 무릎을 꿇고 회개할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고 자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익숙한 사람은 육적인 것을 대하면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당장은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영혼이 파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 영혼이 너무나 누추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으니,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 편한 쪽으로 가지 말고 영혼이 만족하는 쪽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교회당 안에서도 그렇고 삶의 인생의 우리 늘 순간순간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할 것이냐,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내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셔서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